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오늘은 9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린이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앞에 자기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옷을 받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진하는 표정이고 아직 숙명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유명과 인심하여 저천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고 속건 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 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되어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을 먹지 말며 정을 지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불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우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물을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 얼굴을 긍정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서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를 너희 중에서 나가는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하게서 거류민이 일어났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배가와 공평한 길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내려갑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의 또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각 구역들마다 애를 많이 쓰고 또 제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섬겼던 모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귀한 분들이 오신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정착하는 것, 또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있도록 우리 식구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 한마디로 이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그런 데서부터 분리한 상태,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분리한다, 구분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을 다분히 사람들은 소극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죄된 것을 안 하는 것, 부정한 것을 안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 거룩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거룩이 참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첫째는 종교적 거룩 또는 영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근거한 거룩을 말하죠. 십계명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 앞에서 서야 할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죠. 5절과 6절,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화목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이 손상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단지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죠. 특별히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은 드린 사람도 같이 그 제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더불어 제물을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같이 나눌 수 있죠. 다만 제물을 드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도덕적 거룩함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도덕적인 거룩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쭉 소개를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특별히 임금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재판을 하되 불의한 재판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것, 또는 가난하다고 해서 뭐 잘 봐주려고 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 부하다고 해서 오히려 두둔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또 사회적인 약자를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거룩이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이 도덕적인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9절의 말씀에는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1절에는 신접한 자 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덕적인 거룩함의 영역들이죠. 음행 같은 죄는 도덕적인 범죄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타락으로 직결되어 있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도덕적인 거룩함을 지키도록 음행을 제거하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접한 자나 박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사탄의 뜻이나 이 망설들을, 헛된 망성들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패케 만들자 이스라엘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죠. 이름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부패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도덕적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거룩함이 종교적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도 있고, 또 우리의 일반의 삶에서 도덕적인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차원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것은 생활적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천적 거룩함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9절과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면서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 밭에 있는 곡식을 다 추수를 하는데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절대 베지 마라. 추수를 하고 지나가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마라. 포도원이 있어서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는데 그 포도원의 열매 악착같이 다 따지 마라. 남겨두도록 해라. 남겨두도록 해라.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들인데, 가난한 이웃들은 땅이 없어서 곡식을 수확을 할 수가 없고 포도원이 없어서 포도를 먹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다. 여러분, 사실 추수를 하는데 모퉁이 곡식을 베느냐 안 베느냐가 이게 거룩과 무슨 직결된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19절에서는 두 종류가 섞이는 것을 금지하죠. 섞이지 않도록 해라. 섞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밭에다가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게 무슨 거룩하고 무슨 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한다고 두 개를 뿌린다고 해서 이게 거룩하지 않고 하나만 뿌린다고 거룩하고 그렇겠어요? 또 옷을 짜는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옷을 입지는 않는 이 옷의 증거, 이
이 직물들이 한 종류로만 된 것으로 옷을 지어야지 두 종류의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 우리는 지금 두 종류가 아마 섞여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걸 입지 말라는 거죠. 이게 두 종류의 직물이 섞여 있는 이런 옷을 지었다고 해서 이게 거룩해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죠. 가축의 경우도 다른 종류와 교미를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부정한 것은 두 종류가 섞인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붙잡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뒤섞여 있는 것. 성과 속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부정한 거죠. 이게 부정.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 같은 경우 두 종류가 섞이면 이게 부정한 옷이고 이게 더러워진 옷이고 이것 입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섞이지 않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개가 섞인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실천적인 삶에서도 이 거룩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는 첫 수확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과목을 심었습니다. 과목을 심었는데 과목을 심은 다음에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도록 해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서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도록. 이게 과목을 심었는데 3년 동안 이게 진짜 부정하고 그거 먹으면 더러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은 손을 대지 할례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4년째는 그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 4년째는 거룩한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는 5년째 과일부터 먹도록 해라. 근데 실제로 제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목을 심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때는 제대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맛이 있고 그리고 수확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에는 먹지 못하도록, 넷째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서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섯째 해 가서야 먹을, 다섯째 해 돼가면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과일들이 맺혀지게 되고 수확이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거룩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에서 37절까지는 경제활동에서의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공평한 이 경제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죠. 저울이 이랬다 저랬다. 추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추,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추. 에바와 흰이 각각 다르다면은 이게 부정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기준이 다를 때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속여서 부자가 되는 일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들,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19장을 마감하면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의 덕목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할 덕목이라는 것. 거룩은 교회 안에서 교회용 용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 소극적으로 뭘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타내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적극적인 그런 거룩이 우리 몸에 있어야,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의 구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동들이 거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깊은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와 예명이 위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모습들,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의 삶들, 상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의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아름다운 거룩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어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섬겼던 우리 온 가족 초청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오셨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저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품었던 귀한 종들 중 귀한 영혼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보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늦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제 온 가족 초청주의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계속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어제 오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새해를 이제 준비해야 될 텐데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